8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에서의 후예로 나오는 이들입니다. 에돔에 대한 선포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는 머물러 사는 자도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단강 주변의 우거진 숲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강력하게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년 우기가 되면 요단강도 나일강이나 유프라데스 강처럼 범람하는데 이때 강가의 수풀에 거하던 사자들도 높은 지대로 올라와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사자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냥감을 보게 되면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맹렬한 사자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맹렬한 사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맹렬한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은 생각하지 않으며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무감각하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시는 자를 세우시고 물리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돔의 범죄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택한 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자신 앞에 설 자가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과 대만 주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들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양떼의 어린 것들까지도 바벨론 군대가 유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하여서 에돔에 있는 어린 양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들의 넘어지는 소리가 땅에 진동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혹독하며 엄중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2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사냥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만큼 갑작스럽게 바벨론의 공격이 이들을 향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악인에 대한 심판의 단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성경은 장차 있을 심판에 관하여 본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비하셨는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판을 진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악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감춰두지 않으시고 빠짐없이 밝히 드러내실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철저히 단행하실 것입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돔에게 지혜자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피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에게서 그 지혜를 빼앗은 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우방국과 자신들의 정치적 또 경제적, 군사적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의 모든 힘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동맹국들에게 배반당하고 사회의 지도자들이 사라져 다음 나라의 인구마저도 전쟁을 통하여 심각하게 줄어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며 살았던 에돔은 이제 폐허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에돔의 견고한 처소는 반드시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려고 했던 에돔은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했던 그들이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여자의 마음처럼 무력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면서 참된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라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겸손함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를 가진 것, 많은 부를 가지는 것,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부,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부, 명예와 권력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어떤 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것에 족하지 말고 오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서도 든든하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를 듣고 우리 삶에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지혜와 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가정의 손을 떠난 보호 대상 아동들이 온전한 사랑과 돌봄을 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보호받고 삶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정적 보복을 다스려 주시고 잔인한 살상을 멈추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여름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금일 중앙교회와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는 초등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신학기 전까지 3개월 단기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8월 수지 열방교회 비전 트립팀이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동역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갖게 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경희 집사님 뇌 수막종 수술하셨습니다. 수술 이후에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묵문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돔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좋은 결과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 진행하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깨끗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가 9월 2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 위에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 변경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은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노성미 정례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감기와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